할렐루야.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이방인 선교에 나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안디옥 지역에 오늘날의 그 터키 아랫부분입니다. 거기에 세우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준비해 두셨다가 이제는 정식 선교사로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후에 진행되는 이 모든 여정들은 몇 년 전에 제가 주일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다시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위대한 교훈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정답을 말해 주실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쉽고 뭔가 좀 표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들의 직업도 20가지가 넘습니다. 왕도 있고 그 가운데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뭐 순수하게 선지자들도 있고 또 의사도 있습니다. 세리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1600년 동안이나 그 성경을 기록해온 전무후무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이죠.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가장 많이 읽혔고 가장 많이 팔렸고 아마 예수께나 믿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댁에 가서 보면 성경 서너 권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쓰던 성경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빨간 줄 치고 이렇게 기록하고 했던 그런 성경들. 제가 성경 한 20권 정도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영어 성경도 있고 물론 그렇죠. 이제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어쨌든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의 그 66권의 초점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비춰주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만큼 통일성을 가진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실질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면서 또 기록된 이후에 2000년이 다 돼가도록 성경은 많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구약이 기록된 후에 400여 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성경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적 목적으로 성경이 불태워지고 성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온전히 보존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만약에 성경 원본을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박물관이 갖고 있거나 루브르 박물관이 갖고 있으면은 그 나라는 그것 하나로 온 국민이 일 안 해도 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 원본 성경을 보기 위해서 구역구역 모여들 거예요. 또 철저히 우상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함부로 볼 수 없는 곳에 멀리서만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원본조차 다 없애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또 기록이 되고 한자 한자 이렇게 필기되어서 복사되어서 오늘까지 전해진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것도 수백 년에 걸쳐서 또 채로 걸러내서 오늘 우리의 손에 66권의 정경이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더 별명을 우리가 부여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약속대로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금 오시겠다고 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쓰인 것이 없어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 이슬을 통해서 요즘 욥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1차, 2차, 3차 다 논쟁들이 다 똑같고 평행선을 달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로 좀 뭉뚱거려서 요약해서 그냥 알려드리고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쓰여지는 것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즉 성경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다 쓰여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새번역 성경으로 지금 읽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토막토막 끊어져서 감질난다, 일주일에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았다가 이 다음에 한번 읽어야 되겠다. 연말에 이 욥기 가지고 또 성경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그때 1등 하려고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그 안에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말 한마디,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고, 특별히 성경에 일어난 사건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깃들여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선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그 이전부터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우상 제작자들이에요.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후에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창세기 12장 2절 3절 조용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7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저주받은 온 인류를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가 복이 된 것은 아니에요. 복덩이가 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 넘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은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특징은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세요.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따라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스타일도 똑같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언약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며 오늘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주원 집사가 이번에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고 그랬는데 집도하는 의사가 제가 수술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수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를 제공해 주신 그 조 권사님도 두 번의 금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받고 평안을 얻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이탈불급이야. 발벗고 뛰어도 못 쫓아가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욥이 아니라고. 적어도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시련들은 원인이 있어요. 99%는 원인이 있어요. 기도하면 원인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무릎 꿇으면 다 나오는 이미 해결 방법이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응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어려운 일들이 풀어질 때까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먼 훗날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신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가나안 땅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저주를 이루시고자 이스라엘이라는 새롭게 형성된 민족을 통해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까지의 시간이 400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430년이 나옵니다. 아마도 요셉이 통치하던 애굽을 총리로서 다스리던 그때까지 포함해서 430년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으로 전해지고 다시 야곱에게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늘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들의 삶을 관리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들 이삭의 평탄한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야곱 때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만만치 않는 그런 굴곡된 삶을 살아가면서 12 아들을 낳고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오랜 방황을 거쳐서 바단 아람에서 2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10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거주했던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뜨고 맙니다. 또 아버지 이삭의 장례도 치렀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굉장히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아들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을 때가 몇 살입니까? 130살 후반대야. 그래서 맏아들 에사가 화가 나서 이제 곧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죽여버리고 내가 장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했을 때가 130대 이삭의 후반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180살. 그러니까
43년 이상 야반도주 야곱이 했을 때가 한 77살쯤 됐으니까 43년 이상을 사신 거예요. 전에는 골골 8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골골 100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금방 세상을 떠나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곧 이삭이 세상을 떠났으면 아마도 에서는 어디 있더라도 야곱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내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 세월이 훅 지나버리고 30년 만에 극적인 화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에돔 쪽으로 가서 정착도 하게 되고, 180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두 아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게 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까지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함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좀 안정된 생활을 누리나 보다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2절 읽어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특별히 택하고 훈련시키신 야곱, 이름이 바뀌어서 뭘로 되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장자 이스마엘과 여러 첩의 자식들을 이삭에게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 중에서 또 장자 에서를 야곱에게서 분리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요셉을 택해서 거룩한 민족의 계보를 이어간다든지, 유다를 택한다든지, 장자 루벤을 택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야곱으로 끝내고 야곱의 자식들은 이제 한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한 민족을 이루어 가기에는 적당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그 통로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무역로가 형성이 돼서 그것으로 수많은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권 다툼이 있게 되고 전쟁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 좀 시끌벅적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어서 똘똘 뭉쳐서 그 땅을 지켜가기까지는 적정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습니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막상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줄줄 열거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17살 되는 소년 하나가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이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자손들 70명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의 변방에 분리된 장소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미리 이집트로 보내시고자 하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야곱과 그 족속들은 직업이 뭡니까? 목축하는, 짐승을 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이 애굽 땅에는 농사를 주로 이렇게 하고 농경의 신을 우대하지, 목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증한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하찮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섞여 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고센이라는 곳에서, 한적한 변두리 지역에서 무려 400년 이상 동안 평안하게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뭐 평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애굽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하나의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이 애굽에서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 역시 그의 조상들처럼, 아버지처럼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이 요셉은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두 아들 단과 납달리, 또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서 얻은 갓과 아셀을 돕도록 그를 보내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 두 아내는 평생의 원수까지는 아니었어도 일종의 그 연적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정부인 레아의 6 아들은 크고 장성해요. 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 요셉도 제 몫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붙여줄까 하다가 레아의 아들들 6 아들이 아닌 두 첩의 아들들에게 슬그머니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6대 5, 아직은 베냐민은 어리니까 뭐 거기도 치지는 못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양을 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놨냐면,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마마보이가 돼갖고 파파보이가 돼갖고 그저 형들의 그 잘못을 그냥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고 혼내키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실제로 또 우리 뭐 설교를 하는 분들의 가운데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아버지 야곱의 뜻에 따른 바른 신앙생활을 형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삐딱하고 늘 엉뚱하고 늘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형들인 거예요. 그런 형들의 모습을 이 올곧은 신앙을 가진 요셉은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떤 형이 이랬어요, 어떤 형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하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하게 되고, 아버지는 그것으로 자식들이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늘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더구나 어땠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뭔 얘기예요? 자기 맏아들하고 자기 첩하고 사고를 친 거예요. 장남이 이럴 정도니 집안의 기둥이 되고 가장이 되어야 되고 장자의 그 역할을 해야 될 루벤이 이 정도니 그 집안 자식들이야 말해 무엇이겠습니까? 세겜에서도 어땠어요? 그 전에 유다를 비롯해서 레위 칼을 뽑아갖고 성내에 들어가서 세겜성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폭력적이고 나머지 아들들 들어가서 약탈하고 탈취하고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자식들이 바로 이 12아들인 거예요. 10아들인 거예요. 또 그 다음 장인 38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가 추수하러 가서 여자를 돈으로 살려고 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엮이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여기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도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신실하고 그나마 정결한 형들의 그 삶을 본받지 않고 때묻지 아니한 올곧은 신앙을 가진 요셉을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셉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탓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에게 주어질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 흙들은 어떻습니까? 더 부서지고 더 가루가 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체에 걸러지고 반죽이 되고 발에 밟히고 눌리고 형성이 되고 고열에 한 번 또 2번씩 잘 구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떠한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묻지 마시고 99%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잘 회개하고 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면 잘 깨닫지 못하고 누가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잘 넘겼다. 그러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 좋은 그릇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닳도록 쓰임받는 좋은 그릇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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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진실로 감사하옵고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맡게 되는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무릎 꿇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고 새 힘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시대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준비하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